요즘 사람들 제사 지내는 거 싫어하죠.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 보면은 음식도 차려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러니까 제사도 이제 그만 지내야 되겠다. 또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기다가 또 명절 때 차례상 차린다고 그것도 곤욕이죠. 명절 제사 지낸다고. 그런데 이거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사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엉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지금 지내는 제사는 불교가 아니라 유교식이잖아요. 유교에서는 왜 제사를 지내느냐? 사람이 혼백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혼백. 그래서 죽으면은 혼은 빠져나가는 거야. 백은 몸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빠져나간 혼이 머물게 하려고 위패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남아있는 백이 잘 없어지게 하려고 무덤을 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성묘 가는 거는 백이 다 흩어져 없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50년이기 때문에 5대까지는 무덤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그 무슨 묘제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엉터리 말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난리들을 치는데 좀 똑바로 알고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는 위패를 모셨으니까는 위패가 계실 집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사당이에요. 그런데 혼백이 합치는 날이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기일이야. 죽은 날 혼백이 딱 합쳐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혼은 위패 속에 있죠. 사당에 있어요. 그러면은 백이 무덤에서 와가지고 그날 들어오는 거야. 혼 속으로. 그럼 혼백이 합쳐져. 이때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밥상을 차려주는 게 제사상이다 이거예요. 이런 취지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굶었으니까는 혼백이 합쳐질 수 있는 날, 그날 밥상을 차려서 먹이자. 혼백이 합치지 않으면 못 먹으니까는. 자, 그런데 사당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례가 뭔지 또 설명해야지. 차례라고 하는 거는 명절에 조상한테 인사드리는 거예요. 혼백이 합쳐지는 것도 아니고 지방을 써놓고 집에서 지내는데 지방은 위패가 아니기 때문에 혼백이 합쳐질 수도 없고 혼이 들어올 수도 없어. 그리고 차례상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각자 집에서 지내는데 차례상은 설에는 떡국 한 그릇, 추석에는 송편 한 젓씩만 놓으면 차례상이야. 이게 본래가 그런 거야. 그런데 지금 같은 짓은 왜 하게 됐냐 하면은, 자, 사당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당이 없어지면은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봐. 제사를 지낼 수 있겠어? 없겠어? 없죠? 혼백이 모이지를 않는데 어떻게 밥을 먹여? 그러니까는 사당이 없으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제사도 지낼 수 없는 상태에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무슨 짓을 하냐 하면은 차례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요. 지방을 써놓고 제사상을 차려서 제사를 지내. 그것도 시간도 지멋대로 땡기, 기일도 아닌 날에, 하루 전날에. 그날 한다 하더라도 제사밥을 먹으러 올 수 없는 상태인데 뭔 놈의 밥상을 차려줘. 그러더니 갑자기 명절까지도 또 제사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힘들어 죽겠대. 그런 제사도 한 해 만에 이러고 있어. 아이고 이제 부담스러워서 제사 그만 지내고 그냥 묘지나 찾아가랍니다. 그 묘지는 죽은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야. 이 백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혼이 있어야 위력이 발휘가 되는 거지, 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묘지는 왜 찾아가? 묘지는 단지 사당이 있고 혼이 모셔져 있으니까는 제사를 지내려면은 백이 그 기간까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무덤이 없어지지 않게끔 돌봐주러 가는 거지. 무슨 무덤에 죽은 사람이 있다고 찾아가. 무덤에는 혼이 없어요. 이게 유교식이요. 그런데 불교식에서는 혼이고 백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불교는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윤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부처님 당시에 바로 나온 거는 죽으면은 바로 윤회를 한다 그랬어.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아비달마 철학에서는 한 2, 3일 정도는 머물렀다 간다 그래.
그러다가 세친보살이 구사론에다 일주일 만에 가는데 못 가면은 2주일 만에, 못 가면 3주일 만에, 적어도 49일 안에 다 간다 또 이렇게 해놨어. 이걸 갖다가 또 중국 사람들은 무슨 10명의 왕이 저승에 심판한다. 그거는 도교 얘기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얘기지 진짜 불교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불교에서는 돌아가시면은 바로 어디론가 가시는 거야. 그러면은 제사는 왜 지내느냐 이거야 불교에서. 왜냐하면은 돌아가셨어도 그분하고 나하고의 인연은 남아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어디로 환생했다 해가지고 내 아버지가 아닌 거야? 딴 데로 환생했으면 이제 그 남이야? 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딴 데로 환생했으면 남이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여전히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교에서는 위패에 혼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혼이 없어요. 불교에서는 영가 이런 것도 불교에서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불교에는 거기다 이름이 새겨져.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온 관계야. 누구누구의 어머니,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아들, 친구, 수많은 관계가 그 이름 안에 들어있고, 그 사람이 세상을 잘 살았던 못 살았던 나쁘게 살았던 착하게 살았던 어찌어찌 살았던지 간에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일생이 다 그 이름 안에 들어있어. 그 이름을 폐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짐승은 죽으면 시체를 남기지만은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도 돌아가시면 다 이름이 남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팽개치면 안 되잖아요. 이름은 썩지도 않아. 몸은 썩지만 이름은 안 썩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폐에다 새겨서 돌아가신 날 우리가 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에서 제 지내려면 돈 내야 되죠. 도대체 절에서 제 지낼 적에 제 지내는데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라고 얘기하는 이 계산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도 똑바로 알지 못하면은 제다운 제도 못 지내게 돼요. 귀 쫑긋 열고 잘 들으세요. 네? 잘 들어야 돼 이거. 다른 데서 안 알려줍니다. 유교에서의 제사는 죽은 사람한테 음식을 주는 거잖아요. 불교에서의 제는 죽은 사람한테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덕을 지어서 회양하는 게 제야. 이 공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구할 때 공자에다가 힘력자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망치지 않은 거죠. 도구 가지고 힘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힘쓴다 이런 소리야. 열심히 한다 이거 소리야. 그러면 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덕이라고 하는 건 가랭자에다가 덕덕자가 붙어 있어. 덕덕이라고 하는 거는 고들직자의 마음심자야. 고든 마음을 실천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에 힘을 쓰는 게 공덕이고, 회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지은 공덕을 다른 사람한테 돌린다야. 그 복을 내가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게끔 돌린다는 소리야. 그러니까는 불교에서 추모제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 돌아가신 분의 기일에 그분을 위해서 공덕을 지어서 그 공덕이 그분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회양해 준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덕을 짓는다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실천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팔정도라 그랬죠. 팔정도. 그 팔정도가 대승불교가 되면서 육바라밀이 되는 거야. 육바라밀 중에서 5가지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생각으로 하는 거고, 물질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보시바라밀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시를 하는 것도 제보시가 있고 법보시가 있어. 제보시는 제물로 하는 거고 법보시는 법문으로 하는 거야. 근데 신도들이 앞에 나와서 법문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거는 제보시밖에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3년 청정에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제를 지낼 적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신도들이 제를 지내기 위해서 보시금을 마련했어. 보시금을 마련했으면은 그 다음에 제를 지내기 위해서 불단을 장엄하고 스님을 초청해야 되죠. 그러면은 절에서는 법당을 빌려드리는 거야. 자, 그러니까는 법당을 빌려주는 절에서 불단을 장엄해주고 그 절에 소속된 스님이 초빙이 되다 보니 절에다가 돈 내주면 해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원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를 지내려면 불단을 장엄하는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제 의식을 장엄하기 위해서 스님을 초빙하면은 스님한테 사례를 드려야 되겠죠. 요 두 가지가 불단 장엄비와 의식 장엄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제의 목적은 뭡니까? 공덕을 짓는 거죠. 보시를 하는 것이 공덕을 짓는 건데 보시금이 불단 장엄이나 의식 장엄한 것보다 지금은 되겠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보다 많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보다 많이를 얼마큼까지 정할 수 없으니까는 딱 그만큼만 정하는 거야. 불단 장엄비와 의식 장엄비를 합친 금액만큼만 해서 그거를 제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절에다가 부처님한테 보시하면은 그 보시금 갖다가 스님들이 다 쓰잖아요. 그런데 뭘 또 보시금도 받고 스님도 사례도 받고 뭐 이중으로 받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런 거냐 하면은 부처님한테 보시하는 거는 3년 청정 보시가 돼야 된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스님한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스님들은 꼭 우리가 사례해주고 돈 줘야지만이 그런 거 해주냐 이거야. 아니요. 여러분들이 한 푼 안 내줘도 스님들은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거를 정하느냐 하면은 스님한테 사례를 정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그 보시금을 부처님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안에 스님 사례도 들어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게 뭐가 돼? 부처님한테 하는 보시가 아니라 스님한테 하는 보시가 되기 때문에 3년 청정이 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공덕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데 그러니까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를 지내는데 불단 장엄하고 스님한테 드리는 사례금하고 또 부처님한테 하는 보시금하고 어떤 게 제일 중요해? 보시금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불단 장엄도 안 해도 돼. 의식 장엄은 하고 싶으면 스님한테 좀 봉사 좀 해주세요 하면 돼. 하지만 보시금은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공덕을 짓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스님들은 신도들한테 어떤 사례를 받는다거나 보시를 받으면 안 돼요. 다 부처님한테 하게 해야 하거든. 그래야 3년 청정의 보시가 되고 그분들이 공덕이 되어가지고 그 공덕으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 때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보시금이 스님의 사례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에서 제를 지내주면서 깎아준다, 싸게 해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장사하자는 소리잖아요. 공덕이 없는 제는 지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아니 왜 돈 없다고 제를 못 지내? 10원 가지고도 할 수 있어. 100원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누가 안 해준대요. 그때는 그 10원이고 100원이고 간에 이거는 부처님한테 하는 보시라고 명확히 하고 스님은 그냥 봉사 좀 해주셔. 내가 지금 여력이 없어서 스님한테는 사례를 할 수가 없으니 그렇게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불단에 떡과일 안 올리면 어때? 떡과일 올리고 스님한테 하는 사례 이 모든 거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내용물이 있어야지. 우리가 좋은 내용물을 좋은 그릇에 담으려고 불단도 장엄하고 스님에게도 사례도 하고 뭐 이러는 거지. 그리고 원래 제사라고 하는 건 집에서 지내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잘못된 거예요. 사당도 없으면서 무슨 제사를 지내. 그런데 절에다가 위패를 모셔놓으면은 원래
불교에서는 사당이라고 안 하고 원찰이라 그래요. 원찰. 유교에서는 사당이라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원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기일이 되면은 절에 와서 제를 지내세요. 집에서 제사 지내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법도도 어긋나는 거 자꾸 해가면서 자꾸 제사를 안 지내는 습관을 들여버리면은 나중에는 여러분들 자식들은 죽고 나서도 부모도 추모할 수 없는 금수만도 못한 놈들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라 망치고 있는 거야 자꾸. 그런 짓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뭐 나는 장남이 아니고 누가 아니고 뭐 아니 무슨 놈의 장남에게만 부모가 있습니까? 그 밑에는 자기 부모가 아니야? 자기들도 추모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은 장남아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하든가 그렇게 안 하면은 자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러고 나서 다른 형제들은 몰라도 나라도 내 자식들한테는 부모를 추모하는 거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태양사에 오셔가지고 위패를 모시고 기일날 제를 지내는 습관, 지금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내가 자꾸 칭찬하는 게 저렇게 하시면은 저분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자식들도 그 아들도 의뢰 어머니가 그렇게 했으니까 와서 영문도 모르고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을 추모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차례도 뭐 합동 차례니 이런 이상한 짓들 하지 말고 절에 와서 차례 지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절에다 위패를 모셔놓고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세요. 지방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절에서 지방 보내드릴게요.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하면은 촛대, 향로, 초향 다 보내줄게. 지방하고 한꺼번에. 그러면은 그 지방을 벽에다 딱 붙여놓고 그 앞에다 밥상 하나 차려놓고 거기다가 설에는 떡국만 올려. 그리고 초향 켜고 3번 절하고 끝. 그리고 지방은 태워버려. 추석에는 송편만 올리고 하라고. 며느리들 괴롭히지 말고 자식들 괴롭히지 말고 그 원래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 거를 왜 억지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상한 짓들 하고 사냐고. 요즘 젊은 애들 전 부치는 거 힘들어가지고 무슨 명절 증후군이 이러잖아요. 왜 그런 짓들을 해.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누가 차례를 그렇게 지내. 사당도 없으면서 뭔 놈의 제를 지내겠다고 차례 방식으로 제사를 하다가 이제는 차례까지도 제사로 만들어가지고 방송에서도 그래. 방송에서도 제수용품이래. 명절날 무슨 제수용품이 왜 필요해. 그냥 자기들 떡국 먹잖아. 그 떡국 하라고 올리라고. 송편 만드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송편 잠깐 만들어서 한 접시 올리라고. 그게 정성이잖아요. 뭐 사다가 올릴 것이 아니라 조금 잠깐 만들면 되잖아. 그런데 그거를 제사상처럼 차리려니 골이 빠지고 아주 힘들어 죽지. 옛날에는 제사를 5대까지 지냈어. 사당이 있는 집에서 5대째 조상 제사를 지낼 적에는 5대 자손들이 다 모여서 준비했어. 혼자 하지 않았어. 4대조 할아버지 할머니 모실 적에는 4대조 후손들이 다 같이 모였고 3대조 때는 3대조 이런 식으로 다 같이 모여서 제사를 준비했지 여자 혼자 제사 준비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지금처럼 종갓집 며느리 괴롭히면은 옛날부터 종갓집 며느리 아무도 안 했을 거야. 무슨 종갓집 며느리가 죄진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사가 뭐냐면은 5대조 할아버지 제사 때는 먼 친척까지 다 모여서 만나는 즐거운 날이었어요. 제삿날은 오랜만에 먼 친척까지 다 만날 수 있는 즐거운 날이었어. 힘든 날이 아니었다고. 명절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덕담 나누고 하는 그런 자리였지. 지금처럼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회를 자주 오고 안 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 절이 갖고 있는 기능이 그런 거예요. 제사는 그만두면 안 되니까는 불교식으로 바꿔서 올바르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유교식 제사는 그건 유교식 제사도 아니고 엉망진창 엉터리로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고 원래대로 하면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할 형편이 안 되잖아. 지금 뭐 사당 모셔놓고 5대조 모이라 그러면 모여? 지금 당장 형제들도 안 모이는 판국이 무슨 5대조는 얼어 죽고 5대조요. 형제끼리 모여도 힘들어요.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야. 그냥 자기가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뭐 둘째다 셋째다 해가면서 부모님 제사도 신경도 안 쓰는 이런 상태로 살 것이 아니라 추모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조상님의 위패를 모셔놓고 내가 내 부모까지는 해야지 살아있는 한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연천에 사시지만은 애들이 서울에 있어가지고 연천까지 오라고 하면 힘들다 그러면 서울서 하세요. 참동사 있잖아. 거기 아주 좋아. 그냥 참동사도 여러분들 절이요. 거기는 딴 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서울에서 하고 싶으면은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금방이요. 거기는 대로변에 있어가지고 절이. 그러니까는 꼭 그렇게 하시면서 제사 없애지 말고 또 무덤가에 가가지고 제사 지낸다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거는 제사 아니에요. 그리고 절에다 위패를 모시고 그리고 모든 걸 정리해서 후손들한테도 그런 문화를 남겨놓으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꼭 자식들한테 그런 문화를 남겨놓으세요. 불교식 차례를 지낼 때 어머님이 계시고 그리고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 했을 때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하고 누대조상으로 해가지고 태왕사에서 지방을 써드려요. 지방을 A4 용지 한 장으로 써드리거든. 그러면 A4 용지 한 장 한 가운데에 나무 아미타불이 써 있고 왼쪽에는 누대조상 위패가 써 있고 오른쪽에는 현재의 제사 지내는 분의 위패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차례는 그냥 그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모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써 드리는 대로 그것만 벽에다 딱 붙여놓고 하시면 간단하게 끝나요.